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말씀을 보면 잘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이야기하지만 또 잘못되는 것, 잘못 사는 사람의 모습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잠언 26장에서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경솔하게 말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자, 선한 모습으로 위장하는 악을 품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굉장히 넓은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밭의 소출가 풍년이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곡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쌓아둘 곳이 마땅치 않을 정도로, 창고가 가득 찰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곡식이 걷어지니까 부자가 생각했습니다. 이 창고를 헐어버리고 훨씬 몇 배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채우자. 그렇게 해서 창고를 헐고, 그래서 그 창고에 가득 차게 곡식을 채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통장에 엄청난 돈이 쌓이기 시작하고 주식도 계속 폭등하고 집도 샀는데, 그리고 땅도 샀는데 계속해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소중한 것을,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희생시킵니다. 성공에 이르러 이제부터 즐기자, 그리고 사람들을 챙기겠다, 그때 성공하면 챙기겠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인생은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죽음만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죠. 중간쯤에 멈춰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면 그나마 나은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성공 앞에서 즐기기로 결심한 이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누구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잠언 27장 1절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의 예수님의 이 비유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확실한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간도 오늘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라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스펠 프로젝트와 같은 말씀 공부를 하는 이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점을 찾아서 내 삶을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뭐에 부자가 부족하다고 얘기합니까?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여 하나님에 대해 부요해지는 시간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내일이라는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에어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AS를 봤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에어컨 가스가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가스를 채워 넣었는데 구형 가스를 채워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에어컨은 신형 가스를 채워야지 작동하는 에어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구형 가스를 가득 채워놔도요, 에어컨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와 맞춰줘야 돼요? 신형 가스와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에어컨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시간인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늘이라는 시간과 어떻게 될까요? 맞춰지는 거예요. 호환이 되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시간, 내일을 다시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영생을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한 영생의 시간이 오늘 우리의 시간과 이렇게 맞춰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환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이 하나님의 시간과 호환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을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시간과 맞춰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맞춰주고 싶어도 맞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시간은요, 사단과 맞는 시간입니다. 호환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요, 하나님의 시간과 호환되지 않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신발, 가방, 모든 것으로 치장하며 자신의 욕망을 다 분출하면서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성공의 가치를 세상의 성공에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기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겸손함이 뭘까요?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니까 이제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를 무조건 낮추고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겸손이라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겸손은요,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을 세상 사람들은요, 회피합니다. 죽음을 회피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회피하고 이것들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집어드는 것은, 그리고 결론으로 열매 맺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절망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절망을 마주하게 되면요, 절망 가운데 소망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우리의 겸손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분노와 투기에 휩싸이지 않고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분노와 투기가 왜 일어날까요? 어떨 때 분노가 일고 어떨 때 투기, 질투가,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얘기하죠. 무엇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죠?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것, 몇 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는 건 부럽긴 해도 그것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와 함께 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자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까? 아이 학비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같이 함께 고민했던 그 이웃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고 승승장구해서 모든 게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고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나와 비슷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 될 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분노와 투기의 시작은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집에 딱 왔는데, 동창회를 마치고 집에 딱 왔는데 동창회에서 들었던 친구 아들의 자랑을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되는데, 집에 딱 오니까 아이가 엎어져가지고 TV 보면서 과자 먹고 사방을 어지럽히고 딱 누워있으면, 그것도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등짝을 한 대 때리면서 뭐라 그러죠? 누구 집 자식은? 라고 얘기하죠. 자기 친구의 자녀와 자기 자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되는 입장에서 자녀들의 입장은 어떻죠? 내 친구 누구누구는 엄마 속을 그렇게 뒤집어 엎어놓는데 난 최소한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최소한 엄마가 말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하잖아. 내 친구는 지금 중학교에 중퇴하고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난 그렇게 살진 않잖아. 이 정도면 착한 아들 아니야? 라는 누구와 비교를 하죠?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보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조금 더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교하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비교했던 그 비교의 대상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한번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똑같은 얼굴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요 그냥 얼굴이 똑같이 최씨 집안은 최씨 집안답게 얼굴을 찍어내고 김씨 집안은 김씨 집안답게 얼굴을 찍어내면 서로 누구 집안인지 알기도 편하고 좋잖아요. 하나님 근데 한 명도 똑같이 안 만드셨어요. 쌍둥이도요 달라요. 성격은 어떻습니까? 성품 MBTI부터 여러 가지 사람의 성품을 나누지만 비슷은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누구와 비교하거나 비교당하지 않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근데 시간차가 있잖아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고 하와를 만들 때는 그보다 못하더라 이렇게 하셨나요? 남자가 더 그래서 우월한가요? 먼저 만들었으니까. 여자들 입장에서 얘기해 볼까요? 시제품을 먼저 만들고 그죠? 완성품을 나중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보고 좋았더라 하지만 하와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한마디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고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요 비교하게 인간을 창조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아야 되고 비교당하지도 않고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요 비교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라이벌 삼아서 경쟁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 사람에게 분노하고요, 내 자신에게 분노하고요,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이 됩니다.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게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가 301장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지만 그 찬양의 제목처럼 고백해야 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한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네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 비교합니까?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면요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지금 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뭐가 잘났습니까? 지켜야 될 자존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한 자존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빌어먹고 살지언정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라 그러면 감이 안 오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야기.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비교를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비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두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모두를요, 특별하게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물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성공한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투기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덜 깨달았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분노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나만 계속 안 돼요. 다른 사람 집안의 애들은 전부 다 잘 나가는데 우리 집안 애들은 전부 다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막 지옥으로 만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 나에게 안 되는 문제, 나에게 어려운 문제, 내 앞에 놓여있는 크나큰 산들이 전부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랑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책망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면책은요,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면책이 뭐죠? 앞에 대놓고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앞에 두고요, 책망하는 것이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망을 대놓고 하면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서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책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잘못됐다고 책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사고가 되겠죠. 가정에서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아이고 괜찮아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굉장한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과 그 훈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 상처로 수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책망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책망은
충성스럽고 정직함에서 나와야 됩니다. 충성스럽고 정직함. 우리의 삶이 먼저 충성스럽고 정직해야 돼요. 충성스럽다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충성되고 정직한 우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책망받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충성스럽고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면책할 때는요, 그 면책은 사랑의 마음이 기반이 돼야 돼요. 아무리 책망이 진실이고 진리고 올바른 일이라도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한다고 생각하면서 책망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훈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까요? 오히려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화가 난 상태에서 많이 책망합니다. 그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입술로 내뱉는 말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혼내는 거야, 너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은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요? 분노의 마음으로 하나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책망을 듣는 자녀들은 부모의 분노를 들을까요? 사랑을 들을까요? 우리들의 책망, 자녀를 향한 책망은, 그 분노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책망은, 그 훈계는요, 자녀들의 귀에 맴돌다 사라져 버립니다. 책망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분노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를 책망하고 충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책망할 때와 분노로 책망할 때가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는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분노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열을 세라고요. 10까지 셉니다. 그리고 자녀를 혼내죠. 그러면 어떻죠? 혼내다 또 열받습니다. 10까지 세는 것 잠깐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들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꿀은 정말 귀한 음식인데, 단 음식이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인데 배부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싫은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찮은 음식이고 맛없는 음식이어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상황과 책망의 길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면책, 책망에는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사랑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죽음을 향해 가는데 상처 입을까봐 침묵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침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숨은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뭐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책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관계가 깨질까 봐요. 지금 만날 수 있고 지금 그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가 깨질까 봐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없는 거예요. 숨은 사랑은요, 그 사람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자신의 이익이 무너지는 것 볼 수 없는, 상대방이 무너지고 상대방이 절망을 향해 달려가도요, 내가 내 마음이 상처 입을까봐, 내가 그 사람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책망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책망으로, 내가 그 사람을 책망함으로 그 사람도 아파하고 나도 아파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다시는 나를 안 볼 것처럼 나를 떠나서 다시는 나와 관계하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 수만 있다면요, 그 사람이 이득만 얻을 수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유익만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전부를 다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하며 책망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희생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이 회복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고난의 길, 고통스러운 길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지금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듣는 우리를 위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기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9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기름과 향처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책망하고 때로는 사랑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그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들을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름과 향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사랑이,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면 형제보다 나으니라. 자, 내 친구를 버리지 말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내 아버지 친구를 버리지 말래요. 아버지 친구하고 만날 기회가 많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마지막 보시면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뭐라고요? 낫다고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나와 나이가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도 있지만 또 누구도 있어요? 내 부모님의 세대도 있고요, 내 자녀 세대도 있어요. 그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고요. 버리지 말라고요. 우리는 복음사랑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1, 2년뿐이 안 됐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 그들의 위로가 되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하고 서로 자랑하고 분노하고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때로는 사랑으로 견책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말들을, 메시지들을 우리가 서로를 위로의 말들을 나눌 수 있어야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먼 형제보다요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주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연약함을, 그리고 서로의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